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씻긴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저희 딸이 막 비명 소리가 막 그러더니 막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 곳이 왔나 보다. 뭔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혼나나? 근데 비명 소리가 예전에 그 혼날 때의 비명 소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느낌 아시죠? 뭐 왜 그러지? 그리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그 안쪽 그 방에 그 화장실에 날파리가 좀 많이 있어요. 날파리. 근데 날파리가 저희 소윤이 콧잔댕이 위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죽는다고 벌레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였어요. 여러분, 날파리 무섭죠? 두렵죠? 지호야, 날파리 무섭니? 아니지. 여러분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콧잔댕이에 날파리 앉았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러실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고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있나요? 아니죠. 왜죠? 두려움이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만큼 가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날파리 무서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날파리 정도도 두렵고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만큼 아느냐가 두려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내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만큼 그것이 두려울 수 있고 때로는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랑하는 지호씨, 예수님께서 시험을 몇 번 받으시지? 3번. 그렇죠. 훌륭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시험이 뭐지? 수아야, 첫 번째 시험이 뭐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돌을 떡으로.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는 아니시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엎드려, 그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한번 4장 가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존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란 경외하다, 경배하다,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란 단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적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니들은 니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냐? 저기 헤어스타일 멋있는 부처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신들이 많은데 왜 니들은 니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집사님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우리 수희 집사님하고 타곤 집사님이 연인 사이라고 합시다. 부부 말고 연인 사이라고 합시다. 둘이 연인인데 하루는 수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바꿔서 합시다. 타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희야, 너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수희가 그냥 할게요. 수희가 그럼 너밖에 없어. 그랬더니 타곤 집사님 그러면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남자들은 쳐다봐도 안 돼? 그랬더니 수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른 남자는 보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연인?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고 사랑하는 부부라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판다는 건 반대로 뭐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예배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나만 말하고 하면서 완전히 욕심을 가져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하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중요한 언약, 그 저주 언약, 그래서 짐승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니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왜 니네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부처는 안 돼? 왜 저는 다른 신 하면 부처밖에 생각이 안 나죠. 누가 있죠 또? 다른 신? 알라. 알라는 왜 안 돼? 왜 하나님이어야만 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니네 하나님만 두려워해? 니네는? 왜 니네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 듣기 때문에.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식구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왜 그분만 사랑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쉽게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고 내게 다 니끼다. 느낌 아시겠죠? 느낌 확 오시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고 내게 다 니끼다. 니끼 다 내끼다. 여러분, 내게 니끼고 니께 내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바꿔서 얘기하자면 부모입니다. 부모.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비다. 아비. 내가 너의 부모다.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요즘도 아니죠, 한창 이렇게 인기 있었던 그 찬양의 후렴구가 저는 참 이렇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 후렴구가 어떻게 시작되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아시죠? 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지금 마스크 안으로 다 따라 부르고 계신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가사만 불러도 너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참 주인이야. 그 약속을 했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증거를 대라. 그거에 대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신 증거를 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엄마,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뭐 이러면서, 내 아무리 봐도 나는 저기 다리 밑에서 줄 서온 것 같아. 우리 엄마 맞냐고, 우리 아빠 맞냐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니 미친나, 그렇죠? 니 미친나. 또 그거를 이제 찬찬히 서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루나 소윤이가 찾아와서, 부모님 여기 앉아 보십시오. 앉아서 찬찬히 저에게 내가 당신의 딸이고 당신이 나의 아비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며칠 전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신방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 막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아기 낳을 때 산통한 시간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결하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루 낳을 때 9시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아이고 무슨 9시간은 일도 아니라 그러시면서 난 17시간 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뭐 시간을 따지는 거는 뭐 산통이 아니겠죠. 저는 3일이요. 3일을 하고 제왕절개, 결국은 뭐 이렇게 대결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와서 엄마가 내 엄마인 증거를 대, 그러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임마 너 낳을 때 어디 산부인과에서 그토록 산통을 몇 시간씩 겪어가지고 그것도 배만 너무 아파가지고 막 하늘이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한창 힘줘야 될 때 힘 빼가지고 저희 이루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꽃갈콘처럼 애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처음에 나 무슨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당신이 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산부인과에서 널 낳았어. 그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디 있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지금 느낌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불렀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어떤 땅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인데 너 그거 기억 안 나니?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그림을 지금 같이 쫓아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껌뻑껌뻑하면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어찌해야 하나 지금 굉장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는 끼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쯤 되면 아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힘든 가운데 낳았구나 이렇게 할 법한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또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안 믿어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정윤이가 혹시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나를 어떻게 낳았냐 이렇게 물어줬는데, 엄마가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그랬는데 정윤이가 합당한 대답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혜영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두드러 팬다, 2번 고문한다, 3번 깨문다, 4번 꼬집는다. 1번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분위기는 막 애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또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엄마가 아빠가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놨더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해?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느낌 아시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을 다했고 사랑을 다했고 진짜 내가 먹을 것 니들은 통닭, 제가 지난 휴가 때 응답하라 1988 그거를 20회인가? 그거를 아주 그냥 정주행을 했는데, 여러분 꼭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드라마 좀 보세요. 요즘에 힘든 세상에, 진짜 웃을 일 없는 세상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봤는데 엄마가 나오는데 애 셋을 키우는데, 남편하고 키우는데 늘 다리 뜯어가지고 아들 주고, 다리 뜯어가지고 큰딸 주고, 다리 뜯어가지고 닭다리가 왜 2개냐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닭다리를 2개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4개쯤 해놨으면 하면 닭다리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 먹을 텐데, 닭다리 뜯고 자기는 늘 뭐 먹냐 하면 막내딸 날개 주고 자기는 막 이렇게 부스러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컷 키워놨더니 다들 지가 지 힘으로 큰 줄 알고 막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신발 안 사줘? 언니는 나이키인데 나는 왜 아도도스야? 막 이러고 니케야? 막 이러고 막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면 왜 나를 이렇게 키워?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엄마가 내 엄마인 증거를 대, 그러면 지나온 과거 속에 엄청 내가 잘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온갖 자가 눈물 짜내고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빨래 해가지고 밥 먹이고, 나는 누룽지 벅벅 긁어서 먹어도 너는 쌀밥을 먹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숨차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를 보자고요.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땡깡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내라고 하는 확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내시는가를 잘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된 암소, 그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왜 3년이냐? 몰라요. 그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마 3년쯤 되면 제일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아무튼 염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줍비둘기 3년 된 거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갈랐어요. 그리고는 12절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해질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렇게 갈라놓고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예를 듭니다. 아까 그렇게 질문했던 자식 앞에 부모가 너 엄마가 엄마인 이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증거를 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뜬금없이 과거에 잘해줬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얼마 전에 그돌라 오멜한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벌인 건 너 지금 IQ 몇이니? 너 그리고 애굽에 기근 들어가고 애굽에 뽀로로록 내려갔다가 거기서 부인 뺏기고 시겁했을 때 내가 그 혼내주고 너를 돌려보내서 부자가 되게 한 거, 너 그런 거 기억 안 나니? 이게 보편적이죠. 여보세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와닿으셔야 됩니다. 그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무려 500년이 넘게 지난 후에나 있을 일을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소윤이가 아까 같이 저한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세요. 아빠가 아빠인 이유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소윤아 50년 후에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굉장히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큰 고생을 당하고 거기서 재산을 억지로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는 넌 죽을 것이다. 그게 답이 됩니까? 예? 아니 여러분 답이 되세요? 자식이 그렇게 물었을 때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럴 거구나. 야 500년 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무려 50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 지금 별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그것도 한 번 하시는 줄 아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또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라. 무려 4대면 400년 50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것도 이게 확인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400년 삽니까? 아브라함이 500년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확인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뜬금없이 뭔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딸이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몇백 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500년 후에나 나중에 이 땅을 너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너한테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줄 텐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지금은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아니? 김씨 땅이고 박씨 땅이고 진씨 땅이고 그렇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 입장이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이게 무슨 날 사랑하는 거에 대한 무슨 증거가 돼? 아니 내 아버지 대신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500년 이후에 뭐 땅을 줄 건데 그 땅에는 남들이 사네? 그리고 네 자손이 저기 애굽에 갔다가 막 개고생, 애굽이라고는 얘기는 없어요. 개고생하고는 그 땅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무슨 답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로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대답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뜬금포 같을까요? 옳토당토 않은 이야기 같을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뭐죠? 왜일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고요. 육신의 부모는요, 내일을 몰라요. 육신의 부모는 내일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내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인천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해가시는 목사님이 예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설교도 듣고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저께 갑자기 40대 후반이시거든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뭐야? 우리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부모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엄청난 그 진심, 엄청난 사랑, 엄청난 열심이 우리 자식의 1분 앞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무슨 부모죠?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가 내가 돼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에게 400년, 500년, 4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너의 삶의 모든 것,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반응이시라고요. 400년, 500년, 아니 네가 죽어서도 넌 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잔다니까요. 너는 자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의 하나님, 너의 참주인, 너의 부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풍이 아니라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 이세벨, 아합, 그 극악 무도했던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여리고 성. 그랬더니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 때에 그 본문에 보시면 작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나 보네. 무섭네. 그 이야기인가요? 자, 여호수아서 6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26절. 아까 열왕기상 16장에 있었던 그 히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첫째가 죽고 막내가 죽었던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려 열왕기상까지 이 여호수아에서 하셨던 이 언약 약속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무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500년입니다. 무려 500년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리고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힘으로 무너뜨리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그냥 빙글빙글 동것에 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한 약속,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피난처시오, 상급이시오, 우리의 부모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500년이 훌쩍 지나니까 그게 뭐 말이 돼? 야, 500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하던 이야기잖아.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옛날 옛적 이야기. 엄마,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에 누가 교회 다녀? 세상 사는데 손가락질해요. 촌스럽게. 문화의 흐름을 좀 이어가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전히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누구와 약속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언약의 핵심, 그래서 동물을 갈라놓고 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저주 언약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고대 근동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쌍방이 계약을 했을 때 동물을 갈라놓고 쪼개죠.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를 두 계약자들이 동시에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한다 그랬죠? 혹시 이 계약을 깨거나 어그러뜨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똑같이 이 동물이 죽인 것처럼 저주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을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홀로 걸어가시죠?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첫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우세요? 예? 목사님, 저는 코로나 안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죠? 네, 맞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죠. 코로나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게 두려워서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내가 죽을까봐. 그죠? 두려움. 그죠?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끝지점은 다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에요. 해를 당해서 죽든 욕을 먹어서 죽든 내 영혼이 상하든 어쨌든 그 끝지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왜? 어떻게 이기신 줄 아세요? 그 두려움을 우리를 죽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신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약속하시냐면 본인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 약속이라니까요. 어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목숨을 걸면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라도 어떤 것에 이거에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제가 한창 꼴통짓할 때 제 마음을 돌이켰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놈 못 돌이키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육신의 부모도 목숨을 걸면 자식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자신을 쪼개버린다고요. 자신을 찢어버리겠다고. 뭐가 이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쪼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돈이 굉장히 속물처럼 들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들여 자기 스스로를 쪼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약으로 오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쪼개지시는 그 사랑, 뭘로 견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아니 알 수 없냐? 그게 십자가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상황이, 환경이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 같고, 오늘 아브라함이 세상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그냥 잠이 든 것 같이, 마치 그냥 무기력한 식물인간이 돼버린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까? 아내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회사에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막막한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돈이 내 목을 조는 것 같습니까? 건강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쪼개지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온 세상 앞에, 온 열방 앞에 울려 퍼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듯, 오늘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내 연약함의 두려움에, 바깥이든 아니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십자가를 바라보렴, 거기에 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다, 증거가 있단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심장마비 걸리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훅 들으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보, 살 빼야겠다. 살 빼야겠다. 건강관리 해야겠다. 이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어떨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제가 셋째 임신하고 벌써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가실지. 저희 아버지 불러가신 것처럼 어떠하나 막 밤에 누웠는데 그 두려움과 근심에 또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별로. 예. 줄넘기 학원에 물이 차고 카페에 물이 차고 지붕이 날아가고 통닭이 다 녹아내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을 내리신다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결국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찬양합시다.